다 같이 주역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의 말씀을 쫓아 저희들이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어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배 이후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안식과 평화를 가슴에 안고 성전문을 나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2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독은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랑의 소원을 주께 예언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어서니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평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가하사 동명령을 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예와 성도와 슬퍼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착석하시고 25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잠깐요. 이 3절 가사가 너무나 엄청난 감격의 가사잖아요.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찬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에 저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모두 내놓고 오직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의 입술이 고백에만 머물리지 않게 하시고 삶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의 향기로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원찬이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잠든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슬픔을 당한 영혼, 지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안식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미국을 붙들어주셔서 분열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다시 깨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열정과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가정들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애롭고 힘든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소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의 비가 되고 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늘 문을 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드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의 기쁨, 금항을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께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여겨 그의 머리에 치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오라 이 사람을 데리고 그에게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간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주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지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그런 이야기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묻어놓은 나 혼자 풀지 못하는 아주 깊은 속사정,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귀를 좀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생각이 산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집중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서 돌아가셔도 되고요, 돌에 맞아서 돌아가셔도 됩니다. 칼에 목이 베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다고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느니라. 돌에 맞아 죽어도 피가 나니까. 1등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당연히 피가 흐르죠. 교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은 경우는 물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 그 많은 죽음의 길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오늘 지금 요한복음 19장은 한마디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전부 예수님의 대적자를 지칭하는 주입니다. 이 사람 그냥 유대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다가 나오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전부 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이 힘들어서 살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은 워낙 깨끗한 분이고 예수님은 퓨리티 자체인데 자기들은 예수님 앞에 갖다 대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너무 깨끗하고 잘한 사람이 있으면 괜히 시기하고 그 사람을 흠집을 내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한 번도 남을 비판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바른 길만을 걸어 가시는데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너무나 미운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란 말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너가 어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하면 당신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빌라도에게 말하고 있죠. 7절. 레위기 24장 16절을 가져온 내용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레위기 24장 16절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생업도 지장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꿈꿨던 야망이 전부 다 깨어지니까 예수를 죽이자. 보통 죽는 죽음 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죽음을 예수가 맛보도록 해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넘보는 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죽음, 저주의 죽음. 그 저주의 죽음이 뭐냐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 가장 나쁜 죽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 금, 은, 그죠? 루비, 사파이어 이런 목걸이를 하고 다니죠. 가는 곳마다 기독교의 상징 그러면 십자가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미국 군대든 한국 군대든 군인 목사는 전부 다 상징 심벌이 계급 대신에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쪽에 십자가 다 붙어 있어요.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계명 앞에 딱 서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앞에 서면 죄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갖다 대면요, 거기에 딱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죄가요, 사실 세 구절 들어가면 엄청난 죄입니다. 엄청난 죄. 사람이 저렇게 악질일 수 있을까? 사람이 저렇게 못될 수 있을까? 그게요,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로서는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명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읽어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암송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지구심을 붓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붓는 거예요. 저 예수는 그냥 죽어서는 안 된다.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80대에서 세상 떠나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 이 사람의 형벌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늙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급속도로 그냥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아기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가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노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디서 오느냐? 죄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면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죄를 가지면 죄 자체가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썩게 만들어요. 생각도 썩게 만들어요. 간혹 조금 선한 생각을 하지만 죄를 가진 인생은 저의 대가가 형벌이 무엇인가? 엄중한 형벌입니다. 엄중한 형벌. 여러분 지금 가벼운 죄, 중한 죄 구분을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긋나도 전체를 범한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가벼운 죄를 지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작은 것 짓할지라도 그것은 결과가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에덴에서 만들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약간 뒤로 제껴놓고 사탄과 교제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던 영원한 영생이 날아간 거죠. 이터널 라이프가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 천하 만물의 변화가 오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시와 엉겅퀴. 근데 그 가시가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머리에 쓰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관이 가시면류관이에요. 가시면류관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저주를 덮어 쓰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셔서 아프겠다. 가시가 머리를 찔러서 피가 많이 쏟아지겠다. 아유, 그 팔사인 그 가시나무는 가시가 뾰족한데,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지금 요한복음 19장 2절에 지금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씌웠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그 저주를 완전히 머릿속부터 덮었었다고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가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저주받아서 끝나는 거지. 지옥이 밑바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더 이렇게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왔느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돌을 터가지고 득도를 해가지고 부처가 되었다. 사람이 신이 되었다. 성경은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있지만 사람이 이 땅에서 돌을 깨쳐가지고 신이 되느냐? 불가능하다고.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실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신은 안 죽으니까. 근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람이 없다 그랬으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었다, 칼에 맞아 죽었다, 물에 빠져 죽었다. 그건 저주의 죽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만 저주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썼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덮어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저주가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의인양을 보라. 원차이 목사의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시험쳤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어떻게 해요? 저주의 죽음을 당해야 될 자가 짊어져야 할 모든 고통을 다 쳐버려야 그게 저주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 죽는 죽음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런데 내 죄값으로 받는 이 죽음은 저주를 신이 체험하면서 죽는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죽음 말 자체가 힘든데 그게 실제 내가 체험을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에 죽으면 그게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대제사장은 천만남인 이를 갈아서 시기해서 예수를 그냥
보통 사람 죽으면 안 되겠다. 저주의 죽음을 맛보게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를 절대로 이렇게 죽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다. 왜? 로마의 행정관들은 올바른 법의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돼 있거든. 그러니까 빌라도는 틈만 나면 예수 내가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더라. 18장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38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더라. 19장 4절 내가 신문해 봤는데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더라. 19장 6절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더라.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자꾸 석방시키려고 애를 쓰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애를 쓰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대상의 잔악성을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또 빌라도의 깨끗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 풀어주려는 것도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재판하는 이날 빌라도의 부인이 여보 어젯밤 꿈을 꿨는데 당신이 오늘 신문할 이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노선트면 무지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상관하지 마시오. 밤에 꾼 꿈을 빌라도 아내가 빌라도 이야기해 줍니다. 알았어 하고 나갑니다. 빌라도 머릿속에는 내 부인도 꿈을 꿨는데 그때도 꿈에 대한 신뢰성이 강했던 시대 로마 시대. 요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구나. 6월절을 지낼 때 제수 한 명을 풀어주는 유대의 전례가 있으니까 그 전례를 이용해서 내가 강도 사이에 예수를 섞어가지고 잘만 이야기하면 예수가 석방될 것이다 생각. 풀어놓고 이제 6월절 다 됐는데 강도하고 예수하고 누구를 석방해 주면 좋겠느냐?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줄 사람인데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빌라도가 당황했겠습니까? 그래도 빌라도는요 계속 예수님 편을 듭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살펴보니까 죄 없다. 만약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이 사람이 왕이라고 그러는데 가이사가 왕인데 이 사람 왕이라고 말하는 것을 당신이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고 가이사의 배신자 역죄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에 빌라도가 그 청년했던 빌라도가 비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보세요. 빌라도는 키아에 이미 로마의 수많은 군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의 행정권은 빌라도가 갖고 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내가 유대의 행정관이 아니요. 나 예수 풀어주겠어. 이러면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라도로 하여금 비겁한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도록 하는 이 섭리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잔악한 마음도 이용하시고 빌라도의 유약한 성격도 이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형에 이르도록 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은요, 언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세요. 화면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준바 되었건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는 내가 아들을 보내는데 이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성경에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빌라도가 유약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너무너무 악한 꾀를 내서 죽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알고 계신 그 내용 속에서, 설계 디자인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왜? 저와 여러분을 죄사함, 죄에서부터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플랜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 33세 때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태어났을 때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오잖아요. 황금은 왕이라는 뜻이고, 유향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이고, 모략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은 시체반을 나무지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예수님이 받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벌써 예시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한 2000년, 3000년 거슬러 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께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번제 이야기가 나오면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으로 순종했다. 여러분, 그건 동화책에 나오는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큰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지금 이삭이 아버지하고 올라갈 때 등에 뭐 메고 올라갑니까? 장작나무 메고 올라가요. 이삭이 장작나무 메고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게 갈보리 언덕이고, 골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33세 십자가 지시기 이전, 태어날 때,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갈보리 산에서 죽을 시간 것이 그림으로 나와요.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나 지금 나무 지금 올라가는데 아버지, 번제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면 5장 6절에 보면 일찍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와요. 창세부터라는 말이 이게요. 우리의 지금 구원을 일러주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빌라도 총독이, 가야바 안나스가, 헤롯이 뭐든 술수를 써가지고 로마 군병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은 그냥 겉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오래전부터, 창세 때부터 미리 설계 도면으로 그려진 것, 그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무거워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그것도 저주의 죽음을 겪는데, 저와 여러분을 죄값으로 인해서 저주의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습니다. 내 죄가 음중에서 지옥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속 한자 생각하세요. 대속 죄를 대신 속해주었다. 죄값을 치렀다. 그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대속. 누가? 예수님. 내가 내 죄값으로 지금부터 남은 생에 어느 때 이 세상을 떠나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죄 용서 못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달리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이 직접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신이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테이크어웨이 다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너무나 쉬우니까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가 불뱀에 물리잖아요. 막 죽어나가요. 그런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치료법이 무엇입니까? 장대를 세우고 위에 구리로 노뱀을 달아놓고 노뱀을 쳐다만 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쳐다보면 산다. 민수기 21장 9절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쉽습니까? 죄는 너무나 엄중하고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고 저주지만 그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쳐다만 보면 사는데 그거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쳐다만 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데요. 자식들이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나는 들으면 딱 알아요. 아 내가 믿어야 된다. 믿으면 되는 거. 믿으면 되는 거. 믿으면 언제 어느 때 세상을 떠나지 나는 구원받을 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면 어떤 믿음? 그 예수님이 저주의 죽음을 왜 저주요? 나의 죄 뭉치를 접어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사실을 그것을 믿으면 영생이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질 것이요. 지금 가질 것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름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죄는 너무너무 엄중한데 죄에서 건진받는 비결은 모든 사람 한 명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만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 믿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방금 제가 드린 이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면요. 그 믿습니다 고백과 함께 뭐가 오는가 하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의 피가 단번에 이터를 어토먼트 단번에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남을 못 살기로 했던 모든 죄 사기쳤던 건 다 없애다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14절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뭔가 하면 이 예수의 피는요. 이 예수의 피를 이 믿는 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그 엄청난 그 죄대가를 예수님이 내 대신 지금 피를 치는 거야.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양심불량한 사람. 여러분 저 사람 보면
참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양심이 불량한 양심 불량. 육체 행실이 굉장히 못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딱 배당을 나서면요. 회사에서든지 뭐 어디서든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양심 불량뿐만 아니라 행실이 못된 사람이 있어요. 행실이 못된 사람. 이 두 개가 무엇으로 고쳐지는가 하면요. 믿음으로 고쳐져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순간에 어떤 역사의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게요.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이 땅의 더러운 행실을 고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합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육체에 더러운 것을 씻는다면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의 피가 이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이 어찌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 더러운 행실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원창희 목사와 함께 교회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나의 죄는 너무나 엄중하고 헤어나갈 길이 없지만 제 용산 받는 그 일은 너무나 쉽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살찌고 몸버려 피를 돌아가시고 바로 그것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가운데 아직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 가지 못했다면 주여 내가 이 믿음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나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 저주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지고 가신 겁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 바로 그때 이 믿음의 능력으로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도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위에 원창희 목사 만난 사람 가운데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양심을 정결하게 만들어주고 더러운 행실에서 여러분을 끊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예수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안 믿는 영혼이 있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60장을 부르겠습니다. 기쁨의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는 주하고 떠오른 온전히 걸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육 십자가를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게 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선물을 보게 영원히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바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과 함께 나의 마음과 정성과 헌신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바친 손길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로서 일생을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애타하고 가슴 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창고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이 헌금이 잘 전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바친 이 손길 하늘의 복을 주시되 이들이 현재 안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거두어 주시는 복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식사와 빌립보서 성경 공부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손현주 우리 박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디펜스 끝나면 박사님이 되거든요. 우리 박사 받겠습니다. 어머님 함께 오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박효심 권사님이세요. 우리 아들 얼마나 반짝이 잘 키우셨는지 일어나십시오, 어머니. 예, 아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손현주 형제는요, 아버님이 경북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근데 아주 예수 잘 믿는 부모님이시고, 또 아들도 여기 와서 제가 볼 때 절대로 한문 판 적이 없어요. 딱 교회 중심, 공부 중심, 테니스 열심히 치고, 몸 키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시험 치다 보면 좀 못 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는 시험마다 전부 1차로 합격했어요. 우리 한국에 우리 학생들 그 박사과정 중에서 제일 우리 한국 학생이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국위 선양을 한 학생이 아주. 그리고 졸업과 함께 우리 베트남, 미국에 있는 유명한 풀브라이트 장학생을 세운 학교가 호치민에 있어요. 그 대학의 교수님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빛이 날 겁니다. 또 하는 때가 되니까 미국에 다시 부르시기도 할 거고요. 기도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졸업식이 6월 6일 날 아침에 있습니다. UC 인사이드 대학에서 열리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 비행기로 제가 한국합니다. 우리 연주 졸업식을 위해서도 제가 금요일까지 돌아올 것입니다. 어머님 떠나시기 전에 요즘 사진기가 보니까 핸드폰 발달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 어머님이 이제 못 알아보신다 그래요. 사진을 이렇게 전화기를 갖다 대도 그래 이제 그래도 이제 어머님 하면서 저를 찍었더니 그 여동생이 어머님 귀에다가 엄마 큰오빠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 의식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었고 전혀 아무것도 반응도 안 한다고 이제 마지막 이제 순간인데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유 큰오빠 목소리는 엄마가 알아들으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상 떠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침 현장에 있는 데서 좀 더 일찍 가고 싶었지만 행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학교 행사도 있었고 해서 미뤘는데 직접 손모 못 잡았지만 마지막 인종 인사를 잘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천국 가셨으니까 장례도 천국에서 만난다 그 소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잘 장례식 순전차 마치고 바로 돌아올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260장 3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뒤없이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